13장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그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보통 요 과정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정말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그렇죠? 굉장히 귀한 표현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성도들이 양육을 받아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그들이 자라가고 그들이 오히려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될 만큼 그렇게 성장해 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감으로 그 지역에 영향력이 인기 있는 교회가 되었고요. 사람들이 그 무리를, 그 교회를 바라보며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죠. 이 안디옥 교회는 실제로 바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선교의 센터가 되는, 중심 기지가 되는 역할들을 해가게 됩니다. 13장 우리가 오늘 4절부터 읽었는데 13장 1절에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더랍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죠. 교사들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와 교사 구분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치는 역할도 같이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5사람을 설명하거든요. 바나바, 그 다음에 시몬, 루기오, 마나인, 그리고 사울, 이렇게 5명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바나바는 알고요, 사울도 압니다. 속 많이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름은 들어봤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시몬, 그 다음에 루기오, 마나인은 우리가 잘 그렇게 익숙한 사람, 우리 익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는요, 설명을 하기를 니게르가 하는 시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니게르가 라틴 말인데요. 발음이 여러분 영어 단어랑 비슷하죠. 얼굴색이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얼굴색이 검은. 니게르. 그래서 영어 단어에 아프리칸들 가리키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출생이 안만 봐도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루기오라는 사람도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구레네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면 이 2사람은 아마 아프리카 출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마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마나인은 분봉왕, 당시 그 이스라엘 이쪽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친형제는 아니지만 이제 이복 형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면 헤롯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잖아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인데 그 헤롯의 가족이 다른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선지자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든지 교회의 리더십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재밌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습니다. 출생이 다르고요. 성장 배경이 다릅니다. 상관없어요. 누구는 권력 있는 집안이고 누구는 건강한 집안이고 누구는 많이 배운 집안이고 상관없어요. 교회 안에서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일하게 성도를 선교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인 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아니고는 이 자리에 볼 수 있습니까? 외모도 다르고 지금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가고 믿음 안에서 새로워하는 겁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이 교회 리더십이 있는데 다섯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안디옥. 안디옥에서 이 실루기아로 가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고 간 거죠. 여기 있는 구브로 섬으로 가는 겁니다. 구브로 섬의 살람이라는 동네가 아마 섬에서 제일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사람 제일 많은 도시. 여기 살람에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회당을 찾아다니는 회당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섬을 쭉 가로질러서 여기서 바보라는 동네까지 가게 됩니다. 한국말로 바보가 돼서 이상합니다. 근데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원래 원어로 보면요. 그래서 번역을 그래서 바보. 파포스입니다. 이 파포스는요. 바보는 비너스를 섬겼던 도시입니다. 미의 여신 비너스. 네. 그리고 당시에 이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살라미가 인구가 제일 많은 큰 도시라면 여기는 아마 행동도시, 한국으로 치면 새 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네. 그런 도시가 여기 바보입니다. 섬을 쭉 관통해 가면 구보섬 전체를 다 전도를 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라미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흩어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보니 총독이 당시 총독이 서기오 바울, 솔저스 폴루스, 그죠?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옆에 좀 묘한 사람이 참으로 있었습니다. 이름은 바예수고요. 유대인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마술사입니다. 특징이 많죠. 바예수, 유대인, 선지자, 그 앞에 거짓 선지자로 성경이 표하죠.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술사. 실제로는 이 총독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마술사라는 설명을 볼 때 암만 해도 이 사람의 역할이 총독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늘의 뜻을 물어보고 자문을 구했던 사람이 아마 이 바예수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참모죠. 정책 자문 위원 정도 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독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마법으로 쉽게 말하면 무당 찾아가가지고 우리 궁합이 어때요? 우리 결혼해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지 아니면 이번에 원서 낼까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예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양반이 저걸 들으면 안 되는데 싶은 거죠.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들에 대항하여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대적했었습니다. 어떤 정도로 대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총독에게 가서 들어주면 앞으로 재수가 없을 겁니다. 인생이 올 겁니다. 어려우면 올 거예요. 이렇게 불길한 예언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족족 태클을 걸고 아마 반론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소란하게 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를 어지럽게 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패반이 노골적이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 바예수는 되게 좀 독특합니다. 바예수, 이 바는요, 여러분 바디메오 들어보셨죠? 바는 아들입니다. 예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예수는 많습니다. 많다는 표현 안 되죠.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독특한 이름도 아닙니다. 저희 아들 이름 되게 독특하잖아요. 예, 그렇게 독특한 이름 아닙니다. 예수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 좋거든요. 예수, 좌슈아, 호세아, 구원. 그러니까 구원자의 아들, 구원시키는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점장이로서 내가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아들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이름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이 사람 이게 실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엘로마라는 그 아람어 표현도 나타나는데 실명일 수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입니다. 레위기 20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회중 중에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거나 귀신하고 접신하거나 아니면 박수 무당, 지금 예수가 이 바예수가 무당이거든요. 박수가 되면 그는 반드시 뭐요? 죽여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 아닌 악한 영들과 교제한 걸 하나님 못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유대인 중에는 그 무당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름은 구원자의 아들 예수, 바예수고요. 출신은 민족은 유대인이고요. 하나님은 유대인이고요. 그런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내가 특별한 것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였죠. 그가 총독 곁에서 혹은 백성들 사이에서 거짓 예언을 하며 그들의 장래를 점쳐주며 자문해가며 부와 권력과 명예를 쌓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신자들 제발 점찍하지 마십시오. 타로 점이니 뭐니 한다고 하는데 방송에 보면 그냥 분명히 교회 다닌다고 했던 사람들 가서 버젓이 앉아고 있는 거고 그 재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악한 영과 교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루아침에 생계가 끊어질 상황이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막았습니다. 대적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를 책망했더랍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서 지금 마술사 바예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이 유대이고 구원자의 아들이고 그리고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선지자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그의 실상은 뭐요? 마귀의 자식.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그러니까 속이 검다는 얘기입니다. 탐심이 가득한, 탐욕이 있는 좋은 사람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가리는, 왜곡시키는 그 사람, 바로 바예수였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바울이 그에게 책망하니 그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컨트롤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이 그를 치시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를 이끌어줘야 되는,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성도이 그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며 믿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더랍니다. 이 이후에 바울 이름이 여기서부터 이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로 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다른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여기 안디옥하고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는 선교 기지고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저기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13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13장을 읽어보시면 13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줍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저도 마치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주세요. 다음번 안식일에 와서 똑같이 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더랍니다. 모임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이나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 예수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세요라고 권면하며 그 자리를 떠나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안식일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온 성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더랍니다. 근데 일주일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난 한 주 살아봤지만 어떤 분은 한 주가 정말 짧다, 시간 빨리 간다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주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할 수 있죠. 저 때는 정말 많은 일이 있는 한 주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변론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귀부인들이나 사회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들의 그 아내들을 공략했죠. 아직 남편한테 말 좀 해가지고 이 사람들 쫓아냈어요.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었죠. 이 사건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가 본격적으로 유대인의 지금까지 좀 회당에서 지냈잖아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예 타겟을 이방인으로 고쳐잡게 됩니다. 46절에 기록되면 기본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처럼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 받기 싫다고 오피셜리 거절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도의 타겟은 바뀌었는데 동일하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져나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라고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어떤 박해가 있어도 유대인이나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그들의 복음의 씨앗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하였을지라도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성령님이 하셔서 그래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바울 1차 전도의 이 전반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전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회당에서 전도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27절을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습니다. 우리처럼 한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줄줄줄 외웠더라니까요. 저 구약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당신이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할 텐데 그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모세오경을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신명기까지를 그냥 쭉 외우시더랍니다. 안 믿기죠? 우리 청소년부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정도 아니면 10편 몇 편 외우는 거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랍들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읽었으면, 얼마나 시간을 들었으면 율법서를 외워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몰라왔답니다. 주님이 직접 오셨을 때 주님 영접하지 말고 배척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 아니야 라고 거절했습니다. 바예수님, 유대인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죠.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좋은 이름, 남들을 혹하게 만드는 이름. 율법을 잘 알고 지켜왔고요. 혹은 사람들을 가르쳐왔는데 정작 주님 없는 인생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편처럼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나는 영생 받기 합당하지 않다고 스스로 행동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일하심이 그 중심이 옮겨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여러분, 저는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거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시간 드리는 것, 여러분의 재능 드리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귀하게 헌신하는 것, 하나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헌신을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 헌신을 통하여 도처의 복음이 선포되며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으로 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